자, 우리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12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것입니다. 저 미국에서부터 온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교회는 성도들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은 남보다 영적으로 좀 뛰어나다 이렇게까지 주장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각 교단에서 똑같이 방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언 기도, 방언 이것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남이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면 기도하는데 힘이 절대 안 들고 몇 시간씩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14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들 거기에 방언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크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언을 넣었어요. 그리고 13장에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사랑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또 그 방언을 얘기하면서 순서를 쭉 말하면서 방언은 제일 마지막 것인데 다 모든 것이 주신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절대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만약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여기 미친 사람 집단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언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통해서 도입된 다음에 누구나 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는 방언을 가르치네 뭐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것은 다 한국교회가 성령론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계통의 사람들이 나는 방언 받았으면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진리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12절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성령 충만은 성화와 같이 날마다 달라지지만 성령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구주 주님 하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방언 못했다고 다른 은사 없다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다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삶이 달라져야지 여기까지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이 옛날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자, 세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을 쓸 때 보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똑같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이들과 똑같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옳게 선하게 잘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하게 살고 죄짓고 살면 나쁜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극락과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모르고 믿음을 갖지 못해도 사람 본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고 아예 나중에는 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내가 들은 바를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느냐 하면은 자신 있게 답을 못해요. 왜 그래요?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것은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은사를 받았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 은사를 한두 가지는 다 받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줄여서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묵혀두고 있고,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 성령을 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록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으로 빠지고 이래서 나는 떨어졌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고 작정한 자라면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자, 제가 평신도 때 교회에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다 떨어져 나가요. 대학 문화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짝 넘어지고 실수하고 흠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초에 성령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을 주셔요. 안 되지. 이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약 우리가 제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빠지면은 이상스럽게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러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물어도 당신 성령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같이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 자,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성령 받은 자인가?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참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라. 이제는 지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랬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함께 계십니다.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자,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는 일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성례식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모든 것이 말씀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첫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이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인데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힘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 전에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법은 뭐 쭉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즉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독일에서부터 생겨난 이상한 신학 사조가 나오는데 비평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저런 식으로 다 비평을 해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아니다 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신대학을 설립한 김재준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 즉 신프린스턴이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서. 그래서 장로교하고 기장은 갈라진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대부분 현대주의인들은 이성적이 함정이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것은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일찌감치부터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도 보면 다 그림자같이 보이지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십자가로 죽으셨는가 이것을 완전히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록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필사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1.1획도 그래서 축자 영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도 틀린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축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써요? 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더 붙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금산지역 목사님하고 12분이 지금 북클럽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박순영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개혁적인지 몰라요. 이분이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는 책을 썼는데 그걸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왜 기독교가 세상 함정에 빠졌는가? 첫 번째가 심리학이 들어간 것이다. 두 번째가 실용주의가 들어왔다. 본성신학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는 안 되니까 세상 것 가져다가 쓰는 것.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랬어요. 다른 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 성경에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며 순결한 심령으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삼하고 순종하 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구분했는데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복 받는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 네 가지의 성경은. 자, 그래서 이 66권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길과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아멘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 다른 곳 한번 성경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주 황홀한 그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여기 천막셋을 짓고 하나님 진을 위해 사는 모세를 위해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뭘 쓰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대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다, 성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왜 방언이 없는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위에서 나온 것부터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방법을 치는 것, 이것도 성령 받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봐도 알고 이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제는 성화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즉 성령께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우리 겨자식의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